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정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대조의 방식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대조하고 있고요.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고, 믿음과 행위, 그리고 올바른 지식과 또 열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 방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의를 얻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것이냐?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또 행위에 근거하여 오히려 걸림돌, 부딪히는 돌, 바위에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장 2절과 3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출발하거나 그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원을 가져와야만 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요,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율법,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에게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자기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불확실한 구원관입니다. 꾸란은 구원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라가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 죽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죽어서 알라의 심판대에 가야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오른쪽 어깨 위에는 착한 일을 하는 천사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왼쪽 어깨 위에는 나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라가 마지막 날에 죽어서 심판대에 서면 저울을 답니다. 저울을 달아서 착한 일 한쪽이 기울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슬람의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방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카바 신전을 방문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꾸란에 보면 누구든지 거기 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메카의 카바 신전을 그렇게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우리가 압살을 당하는 그런 기사를 종종 우리가 접하곤 하는데요. 1년에 300만 명씩 메카에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인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구원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꾸란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지하드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입니다. 지하드는 알라와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꾸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알라의 길에서 순교하는 자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 곁에 살아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알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로 믿는 것이 바로 이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러가 많은 이유, 전쟁이 많은 이유가 이런 지하드를 통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런 연유에서 테러와 전쟁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슬람의 구원가는 어떤 것이냐?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 로마 가톨릭이 교리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 사제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혁으로 반발로 개신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이 사람들이 가톨릭의 개신교처럼 이렇게 분열도 잘 없고 어떤 사회 정의, 그 다음에 구제 이런 사역들을 실천하는 모습에 오히려 호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신교인들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관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명목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교리를 잘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 행위 구원론입니다. 이것은 연옥 교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정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에는 연옥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천주교 연옥 교리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랫동안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다가 정경으로 인정한 외경 마카오베를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연옥의 교리를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옥 교리는 주후 593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439년 플로렌스 공의회에 의해 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공인을 했습니다. 이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지만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지는 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다 마카베오는 이 죽은 이들을 위해서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쳤는데 이 마카베오 학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으로 이 마카오베가 이런 속죄 제물을 죽은 이들을 위해서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이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옥교리는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때 정식 교리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위해서 그동안 정교훈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외경 마카오베를 정교훈을 인정하면서 이런 연옥 교리를 자신들의 교리로 채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은 연옥에서 그 죄가 정화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의 겪는 그런 정화라는 과정, 이 과정은 고통의 강도와 시간이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이들을 위해서 지상에서,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자의 중보기도, 그리고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경감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근거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신자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을 교회가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를 했던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연옥에서는요, 지상의 신자가 연옥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금을 통해 넣는 그 순간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교회가 현혹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면죄부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 연옥 교리는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연옥에 있는 조상이나 형제나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합니다. 그들의 선행은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정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나의 선행을 통해서 그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또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자기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속죄와는요, 별개로 추가적으로 나의 죄를 갚는 그런 보속, 그런 보상이 필요하다고 믿는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외에 인간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열어놓았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강사가 있습니다. H 신부님이신데요, 그분이 강연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가끔 정말로 무식한 종교 지도자들, 개신교 목사를 지칭합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나는 만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은 구원이 없다, 공자님은 구원이 없다, 마호메트는 구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도 없나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을 못 받나요? 가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분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분의 가톨릭의 교리인 거죠. 구원관인 겁니다. 그분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라면, 이 논리라면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뭘 복잡하게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요,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연옥에 가더라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식구,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그럼 열심히 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선행하면 내가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부님의 개인 견해가 아니고요,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꼭 안 믿어도
사람의 행실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구원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땅을 치고 곡을 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슬람도요, 로마 가톨릭도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였던 그런 행위에 근거해서 의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한 명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손을 대접을 하고 그들이 착한 일을 행하고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겨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선지자의 한 명, 좋은 선생으로서의 한 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 행위, 열성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걸림돌, 부딪히는 돌, 바위가 됩니다. 제가 잠시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올바른 지식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슬람이나 로마 가톨릭이 잘못 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지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늘도 감동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헐려서는 안 되고요,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원 오브 댐이 아니고요, only one way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삼고 그분께 복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0장 1절 보시면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인 것이죠. 네, 유대교는 율법, 행위, 열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지 않았고요,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는 오히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동족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방인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올바른 지식에 서 있지 못하는 무슬림들이나 가톨릭이나 이런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으로서 동족의 마음으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들을 향한 간절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타 이방 종교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와 정말 무관한 사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바울의 마음과 태도처럼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4절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이 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로마 가톨릭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슬림들을, 이슬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도,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힌두교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또한 영적인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감각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들의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율법과 잘못된 믿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국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주여 우리가 여전히 2300만 북한 동포들이 아직도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 일정입니다. 단기 봉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팔에 가 있고요. 또 내일은 일본 팀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단기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영접 모임이 8월 24일 날 있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